이제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수요예배에 또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늘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나의 그 마음 먹은 대로 내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 73편을 쓴 사람의 이름이 아삽입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무엇인가가 자기의 마음에 많이 걸려서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에 이 73편의 앞부분에 보면 아삽 스스로가 굉장히 심지어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 때문에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조금씩 보면 아삽은 주변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미끄러질 뻔하였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악인이 형통하였는가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만함이길래 자기가 그렇게 질투가 되었는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이 있죠. 참 아프고 힘든 분들 보면 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 말로는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사느니 죽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그분에게 가서 그러면 더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혼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비록 말을 그렇게 하실 뿐이지 죽는다는 것 생각해도 사실 고통이 있고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에도 나름대로 그때의 의학이 있어서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아파서 힘이 들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약을 먹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간호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미 늙어서 몸이 힘들었을 때 어린 처녀를 다윗 곁에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피게 하기 위해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왕의 권세와도 같이 그렇게 힘든 몸을 옆에서 도와주는 약, 사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는 그냥 참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서 어려울 때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뒷부분을 보면서 점점 정말 질투가 나고 부러울 수 있었겠다 하는 본문이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삶을 보면서 선한 사람들의 고민이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믿는 자의 불평이 나옵니다. 믿는 자의 불평이. 11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겠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생각은 있으신 건가?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 걸 빼앗으면서까지, 남 밟으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저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조금만 아파도 제일 좋은 병원에 가는데 나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데 왜 내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이 살짝 뒤로 흔들흔들 미끄러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고는 계시는가? 이 정도로 가면 이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분들 중에 나는 이런 불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신앙이 아주 좋으시거나, 신앙이 아주 좋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질투나게 안 보셨거나, 그래서 아예 비교를 안 하시는 분이시거나, 마음이 아주 착해서 나보다는 당신이 잘 되시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고 나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가 다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저 정도 사는 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늘 주일이면 딴짓하고, 심지어는 내가 자기 아내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들 보면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한두 번 그렇게 본 게 아니다 하는, 그러면서도 집에만 오면 그 아내가 세상 모르고 그렇게 남편 잘해주는 거 내가 입만 열면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해 준다 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더 크게 부자로 더 큰 이 세상의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확 마음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러분 흘러간 이야기지만 이전에 오제이 심슨의 재판을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그 프로 축구 선수 중에 자기 아내와 또 내연남이 살인 사건으로 죽었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오제이 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물이나 뭐 혈흔, 피나 이런 것들이 다 증거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잘하는 변호사들을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변호인단을 샀고 그 배심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유색 인종들로 구성된 배심원을 만들어서 배심원의 편결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오제이 심슨. 법의학자들은 대부분 다 오제이 심슨이 100% 범인일 거라고 다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 그의 범죄를 인정했었는데 그가 가진 돈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던 것이죠. 물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민사재판,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 배우자에게서 나온 민사재판들에서는 다 졌기 때문에 많은 돈을 그들의 합의금으로 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면죄부가 이루어지는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실망도 하고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돈이 참 무섭구나 이러면서 어느 한편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짝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이지만 함부로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있던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라서 잘못 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날도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해괴망측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말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면서도 괜찮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는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의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신앙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은 또한 자기의 결말도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은 기도하는 일과 구약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눈으로 해석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곱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쉽게 참 잘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성일기라는 것을 본인이 써서 어떻게 하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문을 펼쳐보면 그 일기의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 80%.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음. 어떤 일기를 열어보면 그 일자와 그 요일을 적고 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 50%.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놓쳤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장에는 100%라고 쓰여진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오시기까지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매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몇 %쯤 되실 것 같으세요?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혼자서 한번 점수판에 한번 써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기를 쓰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일기를 한번 쓰실 때 거기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생각하며 지냈는가. 어떤 때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말을 전해드린 것마저도 잊어버리면 정말 그건 더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르박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보면서 이제 그 책이 사실은 다시 지금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성일기, 영성훈련 이런 것들을 막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영성일기의 개념이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게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알고 그 책들이 묻혀져 있던 책들이 다시 지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책도 아니고 남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그 일기장의 내용 보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기장에 쓰여 있는 그 주인공,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이 화려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그러졌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권세 많았던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역사 속에 어떤 한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거나 그들의 흠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칭찬받게 해주시고 당연히 이 땅에서 칭찬한 그 인생이 지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귀하고 복된 동행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팔아먹는 믿음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삽도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 속에 나왔던 불평이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보고는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는 계시는가? 이런 고백이 나왔었다고 이 시인도 여기에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일에 열심 내어서 헌신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찾아가시지 말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꼭 이런 분들 중에서 주님께 나가는 분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 찾아봤자 잠깐이죠. 여기서 고개를 좀 끄덕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신데 아삽의 고백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시편 73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 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되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자기를 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의 두 가지 스타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러 들어가는 사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을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앞에 자기 소원을 꺾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언제쯤 기도가 끝나는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괴로움으로, 내 답답함으로 들어갔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마음에 오면, 처음에는 자기의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점점점 기도할 때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나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때가 기도를 끝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깊은 기도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금 예수 모르는 그 사람, 내가 아는 내 옆집의 그 사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한데 지금 이 땅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거든 저 허무함을 깨닫고 속히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게 될 때야 아삽이 고민했던 그 고민에서 시간이 흘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이민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어서 모든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간다고 무조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 성소 앞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바라보면서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거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 영적인 주님과의 가까이함, 임재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묶여있는 이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질문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나옵기는 하나님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주께 가까이라는 곡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 속에 있는 기쁨마저 쉽게 날아가고 없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실 때 주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봤자 자기가 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이 찬양을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비교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렴. 나를 보렴. 내가 너를 늘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슴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세상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낮아지고 높아진 마음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5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지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워진 선교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선교지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IS의 그 공포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에 있을 것인데, 선교사님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선교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그 교회가 우리를 잊었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와 협력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생각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5분의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라크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경 번역을 위해서 가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질 안식년으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 헌신하여 나아간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있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을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불법을 용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자들의 결혼을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율법과 사랑, 공의와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하는 이 미국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문순중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 앞에 차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놓고 우리 미국과 이 미국 땅을 살며 주님 이 땅을 섬겨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미국 땅을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진 이 땅,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 말씀으로 세워진 이 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공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여 무성애자들이 더 권세가 받고 하나님 그들의 고비가 더 하나님 아버지 힘을 받는 이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스리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를 사랑을 배울 때 주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그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언제라도 주님의 성소 앞에 오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수고로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성소에 어떤 특정한 곳에 들어갔던 그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가 더 주님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의 최전선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때에 선교의 현장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풀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만 성소에 들어가는 주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부요함과 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들의 힘과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 가운데 그리고 글로벌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소리는 부흥이 오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